자, 먼저 우리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공적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정말 기뻐하면서 무척 고무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그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이 놀라운 그러한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 일기팀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또 실시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와 제자 훈련 이 두 날개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선교를 갔다 온 저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는데 사도행전의 일정과 저희 목회 일정이 같이 이렇게 싱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숙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전도한 것은 좋은데 저 두 사람은 율법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전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도록 해야지. 뭐 복음만 전하면 그게 다냐? 예수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적지 않은 오늘 표현해 보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꽤나 심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두 사람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그거 좋다, 좋아요. 예수 믿게 된 거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게 해야지. 그리고 다 생략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로 몰릴 건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 이 문제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다툼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점점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여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모두가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인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면서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해도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국가 경쟁력과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국민의 30%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수많은 의견이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나는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좀 서운하고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삐딱하게 보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척 서운했을 거예요. 아마 상처가 됐을 거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상처를 아마 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각자가 크든 작든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한 일인데, 그래서 결과도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유독 삐딱하게 보는 몇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전도 방식이 큰 그런 문제로 부각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줄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참 이 부분에서 잘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수면 위로 이 문제를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더 잘한 부분은 뭐냐? 이 문제를 자기 교회에서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1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상급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만일 야, 이거 우리끼리만 결정하면 돼, 뭐 다른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방인 선교를 우리가 결정하자, 유대 기독교인들 말 듣지 말고 우리끼리 결정하자라고 했으면 아마 초대교회는 더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분열됐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으로 회의를 요청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의 장로들을 파견 보내요. 여러분,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보지?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거나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차분하게 끝까지 소통하시고 대화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죠. 소통하자, 우리 대화하자, 우리 타협하자, 서로가 경청하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나도 한번 물러서고 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말이 옳으면 내가 거기에 수긍하고 수용하고 그런 태도를 갖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잘 소통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걱정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졸리다는 것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졸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15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루살렘 총회 회의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회의록. 여러분, 회의록을 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 있어요?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니, 와, 감동이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이상한 거예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런 재미있는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회의록이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바나바가 발언했다, 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자,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회의가 이게 잘하면 참 좋은데 회의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 국회 보시면 국회는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집기를 집어 던지고 막 그냥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몸싸움을 하고. 여러분, 국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심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설교하는 목사님을 막 장로님들 끌어내려요. 설교하지 말라고 막 방송실에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막 고성과 삿대질이 오갑니다. 그리고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교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여러 곳에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참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절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1차 총회거든요. 이게 오늘 이 15장이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차 총회의 주요 안건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견을 놓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울 수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아주 신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선교학적으로도 대단히 첨예한 그러한 입장이에요. 누구도 절대로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첨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느냐?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주 충분히 오랜 시간 활발하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사도들조차도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 12사도가 다 입장이 하나가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도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랐던 거예요. 좀처럼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랜 시간 마라톤 회의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당신의 입장하고 내 입장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 서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각자 그냥 갈라집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토론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가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들을 때까지 마음이 대화를 하면서 열릴 때까지 계속 충분히 토의를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토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의 발언인데요. 이런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고 그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해 제가 보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저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11장에서 분명히 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목에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저 이방인들도, 저 헬라인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에 일대 지도자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이제 선교의 눈을 뜨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최고 지도자. 근데 여전히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듣고 모든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베드로의 그 발언을 듣고 나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 저는 이 12절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잘 생각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무조건 이 논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을 내려놓고 잘 듣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또 일어나서
베드로에 이어서 또 발언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런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이 세밀한 이런 바울들을 우리가 캐치할 때 그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입니까? 12절.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14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15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이 먼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5장 12절 13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다 이 사도행전을 쓰는 이 누가가 각 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앞뒤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나바를 더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발언의 기회를 바나바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이것을 다 준비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어땠다고 그래요? 바울은 불같은 성격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 어떻습니까?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바나바가 발언을 할 것이냐 바울이 발언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이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 이 회의에서는 바울은 가만히 있고 바나바가 나서서 발언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이제 발언을 합니다. 발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표현 하나하나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유대 기독교인들 여러분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을 가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좀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일 바울이 이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했다면. 제가 바울입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뭐 그 잘난 율법 지킨다고 할례 받았다고 그게 뭐 자랑할 겁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하고 여러분이 할례 뭐 율법 그런 거 얘기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하는 길
길로 갈 거고 저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름으로 바꿔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득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바울의 내용과 바나바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한 게 다르죠. 표정이 다릅니다. 말, 문장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진실하게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내가 헤아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고개도 끄덕여주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좀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멘도 많이 해주고 서로가 표정으로 웃는 얼굴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시고 소통해야 될 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젠다를 놓고 여러분 회의해야 될 때, 여러분 바나바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분 이 회의의 의장은 누구라고 그랬죠?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 1차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의장의 역할이 뭐 발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 손 드신 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뭐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지만 이 의장의 그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의장이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 회의는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하고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발언을 끝나자마자 전체 회의를 진행하던 의장인 이 야고보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발언의 내용인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의장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선생이 이미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에 이방인들 가운데 나를 찾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 이방인들,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 저 헬라 그리스도인들, 저들에게 더 이상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맙시다. 다만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꼭 가르칩시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도하고 가르치되 저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야고보의 최종 결론을 들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솔직히 아직도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한 번 회의했다고 해서 저들의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그 발언을 듣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계속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이 문제예요. 유대 기독교들이 계속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도 계속 유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번 회의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이 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고보가 무조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에요.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함을 주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정한 음식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묵살하는 것이 회의가 아니에요.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회의가 아닙니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회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회의에 결정된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도 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총회처럼 성숙하게 타협점을 찾아가고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좁혀가면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그 합의점에 이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게 뭘까요? 저 권사님 기도를 막 1시간씩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분인지 몰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근데 회의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전전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 근데 원례를 하거나 기획위원을 하거나 어떤 그런 구역회 같은 걸 하면 목소리가 달라져. 의장 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거친 그런 언사를 막 쏟아내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전 많이 봤어요. 전전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소통할 때, 회의할 때, 대화할 때 무례하게 하지 않고 표현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또 거기서 설득력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성품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 전체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회의를 할 때도 원래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회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시 대화를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속삭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믿고 끝까지 의견을 좁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부부들 잘 들으세요. 서로가 첨예한 그런 입장과
평행선을 긋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씩 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마시고 내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논쟁에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라고 그냥 끊어내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씩 접점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한 좋은 성품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